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교회가 그들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줄 뿐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희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로 영광 받아주시고 처소마다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이 모든 질병의 기운이 잡혀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기쁨으로 예배당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문과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마 처음 있는 경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처음 있는 경험이라서 많이 경황이 없고 지금 본당에서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마치 여러분이 다 계신 듯이 생각하며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참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의 자리를 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가정에서 기도하며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쓸 때 이미 600년 가량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 파사와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강제로 가게 하면 심리를 갖추고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너에게 오리를 물건을 들고 동행해 달라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줘라 하는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것이 무슨 일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로부터 대표되어지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늘 핍박과 박해와 학대를 당하며 지난 수백 년간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여유자적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별로 기뻐할 수 없고 웃을 일이 없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가 고린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무수히 맞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들을 아주 여러 번 겪기도 하고 그리고서도 또 노년에서도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도 데살로니가서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고린도 후서 혹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도 바울 사도의 삶도 그렇게 평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300년 이상 계속되어지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의 무수한 핍박도 그들은 견뎌내고 후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신앙을 전달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비록 힘들고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믿는 자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과 승리 그리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골반뼈가 위골되어져서 평생 절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언제 이 일이 끝날지, 이 일의 피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은 안전할지 끝모를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염려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 전 국민의 마음속에 패닉 상태의 공포를 심어주게 될까 두렵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잡힐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질병에 노출되는 이도 있고 혹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자가 있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다 사라질 것인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패닉 현상이 남아있을까가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지금 예민하고 힘들어서 서로를 향한 비판 혹은 비난, 정죄와 갈등의 소리들만 모초에서 수초에서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으로부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공급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쁨과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승리를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못합니다. 세상은 전쟁이 나면 두려워하고, 전염병이 퍼지면 두려워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든지 두려움에 빠져서 낭망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누가 수습할 수 있겠어요? 병을 치료하고 찾아내고 하는 것은 전문 인력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이 민족, 이 나라에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한 웃으십시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면서도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할 때도 억지로 아주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으로 좌절과 슬픔과 고난을 겪어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잡초처럼 아무리 짓밟힘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꿋꿋이 살아남았고 지금도 세계 열방의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문경 시민들에게 나는 점촌제일교회 성도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각 가정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힘을 내자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으니 이번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오히려 격려하십시오. 오히려 힘들 때에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 줌으로써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거든 나도 두렵지만, 나도 홀로 내 집에 혹은 내 방에 있을 때는 때로 두려움에 눈물까지 흘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당신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일부러 웃고 있노라, 기쁨과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노라 하면서 우리를 죽여서까지라도 그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항상 기뻐할 때에 먼저는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이 문경과 점촌이 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금 힘을 얻고 되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어찌 무작정 무한정 기뻐할 수만 있는 그런 때이겠습니까? 아마 대성통곡해도 부족하겠죠. 오늘 이 시간처럼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말입니다. 우리의 옷을 찢고 몸에 재를 뿌리고 할 수 있다면 금식이라도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때가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할 때일런지 모르죠. 느헤미야처럼 넉 달을 집중해서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겠고, 다니엘처럼 하루 3때를 정해서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하는 것처럼 눈을 뜨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왕 앞에서 오랜 시간 눈 감고 무릎 꿇고 혹은 주여 삼창 부르며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고 있는 듯 미소 띤 얼굴로 왕을 쳐다보며 잠시 동안 하나님께 묵도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은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낄 때마다 아주 정결하게 된 이 공기와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가 정결하기를, 혹여라도 비록 침에 의해서 전파되어진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공기 중에라도 전파될지 모른다는 소수 의견도 있고 하니
때로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가운데 혹시 병균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우리도 두려움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가 정결한 공기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집안에 마치 자가격리하듯이 함께 우리가 집 안에서만 지금 생활하는 이들도 있으신 줄 압니다만, 어쩔 수 없이 삶의 현장으로 여전히 출퇴근해야 되는, 아니면 이때보다 오히려 더 힘든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각종 일들을 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기를, 과로하지 않기를, 병균에 오염되거나 감염되지 않기를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몇 주가 되어질지 이렇게 성도들이 주일 오전 예배조차도 가정에서 드려지게 되면 얼마나 가정에서 정말 예배를 드릴 것인가?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을 것인가? 이것이 혹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려 버리지는 않을까? 장로님들께서 당회할 때에 많은 염려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역 단위로, 또 전도회 단위로, 또 여러분이 가깝게 지나거나 여러분이 인도하셨던 성도들에게 이럴 때 더 많은 전화도 하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땅이 굳을 수도 있고 진흙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와버린 비, 오는 비 우리가 멈출 수도 없고 중단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오히려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이 마스크를 늘 낄 것을 권유받고 있는데, 마스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주기도 할 터이고, 혹시 내가 이미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도 하겠지만, 우리의 입을 좀 더 진중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통제하는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말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보다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안 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하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의 말,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보다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말,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합시다. 또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 주님 말씀하셨을지라도 50명에서 비롯해서 10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된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 버린 소돔과 고모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의인 10명, 5개 도시의 10명이니 한 도시당 단 2명,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 의인 2명만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라도 심판을 중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자기 자신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시내산 자락에서 범죄했던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이미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 하나님 얘기했지만 실제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온 세상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바알에게 입맞춰서 굴복하거나 협력자로 돌아서 버린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록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는 하지만 내 눈앞에는 한 명도 보여지지 않아서 좌절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는다. 사람의 말이라면 무시하고 불신할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메대 파사로 이어지는 이 포로 생활을 15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0년이 되었을 때 일부의 포로들은 귀환을 했지만 느헤미야와 아직 바사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50년 넘는 채 이방에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남 탓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아비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그 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든 문제를 당신이 끌어안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실을 너무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더욱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인식의 안목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나는 오히려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는 평안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앉게 하실 테이지만 우리들이 이 어려운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예배 드릴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합시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른 사람 못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이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그저 병균의 기운을 차단하고 약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을 뿐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나 정죄심, 공포에서 해방되어지고 다시금 일상의 삶을 살던 평상의 마음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오히려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주어져 있었지만 너무나 익숙하게 주어져 있었던 나머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스크를 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사택에서 나오다 현관문에서 몇 발짝 나오다가 아차 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마스크를 끼고 나올 때 불과 1분 지나지 않아서 숨쉬기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었던 이 공기와 물이 얼마나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교회를 마음껏 출입하고 이것에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든든한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 자기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터이지만 슬픈 내색 감추고 울음을 삼키고 오히려 성도들을 더 기쁘고 즐겁게 만들려고 섬기고 봉사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누구라도 근심과 걱정에서 지금 해방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라도 지금 슬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도 지금 전국의 의료진들이 대구시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업을 접고서까지도 오히려 가족들이 거기 사지로 왜 가느냐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와 경북의 시민들을 살려보고자 의료진들이 모여지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범하게 우리 주변에 그냥 존재했던 분들이 소방대원들, 또 119 구급대원들, 우리 차집사님도 계십니다만, 또 경찰관들, 각계각층의 공무원분들, 정말 어떤 분 지금 과로사로 돌아가신 것 같다는 그런 보도도 보았습니다. 또 때로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모습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지금 힘을 다해 국민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이 일도 능히 잘 견뎌내고 국민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단결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나라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주변을 잘 돌아보면 실상은 오히려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많이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지금 자유롭게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일일이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1:1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도 아주 소중하겠지만 한 사람이 밴드에 글을 올려서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격려하는 마음,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나누면 그 파고 효과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이때에 적극적으로 우리 SNS를 활용하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너 잘 간직하고 있냐?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인데 너 그렇게 하고 있냐? 네가 살고 있는 땅 대한민국이, 네가 살고 있는 땅의 시민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으니 네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냐?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할 이때에 오히려 네가 믿음이 있는 바로 네가, 내가 믿음을 준 바로 네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네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내 자녀, 내 백성이면 좋겠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슬픔과 아쉬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을 따라 예배당에서든 가정에서든 들판에서든 무덤 속에서든 어디에서든 홀로이든 두세 사람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광장에서든 어디서든 그들이 할 수 있는 형편을 따라 최선을 다해 예배하였사오니 이 시간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말고 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더욱더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이 나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야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여 모두 다 힘들고 어렵고 누구도 이렇게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이 민족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리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